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성서에서 나를 증언하고 또 성서는 나를 위해 증언해 주었다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실 깨달음의 언어죠. 하느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느님과 자신이 둘이 아닌 복된 소식을 온전히 온몸으로 깨달은 사람이 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의 원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 성경은 뭘 증언해요? 항상 있는 이 나, 언제나 있었던 이 나를 증언해 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 늘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절대 생명인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게 성경의 핵심 논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증언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예요. 진짜 나를 위해. 진짜 나라고 하는 거, 항상 있는 나, 늘 있는 나, 언제나 있는 나, 어떤 상황에도 소멸되지 않는 나, 어떤 조건에도 소멸되지 않는 나. 그 나가 바로 눈앞에 이것을 증언해 주는 거거든요. 이 진리. 이게 바로 진짜 나를 증언해 주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진짜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인 나에게서. 항상 있는 이 자리를 찾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진짜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받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찬양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고 가는 것, 눈에 보이는 모양, 오고 가는 이러저러한 조건에 내가 끄달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예,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있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적인 늘 삶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이게 마음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 어디 쪽에 마음이 관심이 다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죠.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는 쪽으로 가니까 보이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왜 관심이 없냐면 이건 안 보이니까. 이건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고 사라지는, 오고 가는 모양에만 끄달리게 되어서 너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상 있는 이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지금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 모두에게 있는 이것, 어느 상황이나 사라지지 않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온다면 너희는 그들을 맞아들일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속성들이 늘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어디? 눈에 보이는 쪽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보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 몇 가지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있어. 첫 번째로 풀어내야 할 숙제는 결국 육체에 대한 문제 같아. 몸에 대한 문제.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체 문제를 좀처럼 풀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육신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해. 오랫동안 또 그 육신이 나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무엇이 딱 감각되어지고 자각되어지는 순간 대상을 확인하잖아요. 감각되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은 무슨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잖아요. 벌써 둘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 감각이 일어나면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감각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끄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 번째 장벽이 있다는 건 생각에 대한 장벽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장벽은 실제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결국은 온갖 것들을 분별하는 분별심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요.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 말인데 내가 있는 한 끊임없이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자아의 속성이어서 생각이 곧 자아의 감각,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강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면 나를 확보하기 위한 욕망과 충동의 감각이 끊임없이 나를 지속시켜서 나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기 유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보면 손의 온기가 느껴지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눈을 감아도 손의 온기가 느껴지죠.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손바닥이 느껴지죠. 따뜻한 감각이. 손바닥, 손, 따뜻함 이것도 다 언어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손의 감각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손의 감각이? 따뜻한 감각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따뜻한 감각 속에 뭐가 있어요? 느낌을 한번 느껴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쫓아가고 있죠. 그런데 무슨 변화를 쫓아가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거기에 자각, 느낌, 따뜻함, 이게 자각 없이 알 수 없잖아요. 이 느낌도 느껴지는 어떤 자각이 있으니까 이게 자각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갖 오감, 감각, 육신, 생각 모든 것들은 다 이 자각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각만 있을 뿐인 거거든. 자각이 그려지지 않지만 자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모양으로 잡아낼 수는 없지만 자각으로 느낌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느낌을 이 자각이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이 자각을 본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본래 있는 것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수단 중지하기만 하면 이 자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늘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각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 있음, 여기 있음, 이것으로 있음. 이게 이제 늘 있는 이 자각만이 알아차림만이 knowing, 알고 있는 암만이 진짜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이 자각으로부터 느껴지는 통증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알아차리는 어떤 대상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병원에서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그때 사실은 그 통증을 좀 줄여다 통증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줍잖은 어떤 신념 체계가 내 안에 싹 떠올랐어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는 은총이 많다는데 이럴 때 주님 저의 이 통증을 좀 줄여주십시오라는 어떤 나만의 기도를 드렸는데 통증이 오면 오는 거지 어떤 상황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통증을 자각하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늘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간대가 지나면 그 많았던 통증이 사라져요. 특별히 제가 신기했던 것은 아무리 아파도 잠을 청하면 잠으로 떨어지면 통증이 잠 속에서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통증도 역시 오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있는 것은 자각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림, knowing, awareness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각하는 이것이 나지요, 나. 진짜고요. 오고 가는 통증은 사실은 늘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가보는 거지. 저번에도 이 얘기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가 하는 행위를 자기가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늘 모든 사람들은 이 자각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늘 있는 이것으로 삽니다. 그죠? knowing, 알아차림. 텅 비어 있지만 모형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있는 이 자각, 깨어있음. 자각 그러면 한자로 풀이하면 뭐겠어요?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각자.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이것. 보통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가다가 보면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남자들은 모르는 산을 가면 남한테 잘 안 물어보고 지가 아는 척 하면서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계속 헤매면서 정말 예상치 않는 부분들을 막 보기도 하고 고생깨나 생고생을 하지요. 근데 여자들은 절대로 혼자 가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모르는 길을 가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면서도
정확하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고 또 가도 별로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가 전체를 안다고 생각한 게 자기 생각으로 가다가 생고생을 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떤 길을 찾아서 가다가 길을 잃어보기도 하고 생고생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선물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전혀 예상치 않는 새로운 부분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들을 받을 수는 있지. 근데 되게 많이 개고생을 하지. 그런데 남에게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은 고생을 덜 하지요. 그런 점에서 이 공부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영성 공부를 하면 사실은 끊임없이 헤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도 알아차려서 이 영성의 종국의 진리인 궁극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의 길을 가는 데는 스승이 필요하죠. 그 스승 중에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사실은 나와 늘 항상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최고의 스승인 거지. 그래서 늘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전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뚫어내면 비로소 하느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어요. 궁극적 진리는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지 남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자각, 스스로 깨닫는 이것. 옛날에 그 얘기 한 적이 있나 몰라. 들어봤을까? 소림사 화장실. 소림사 화장실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의 온수를 갚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젊은이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소림사를 통과하려면 이 화장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서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엉덩이에 그 대변을 묻히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엿봤더니 어떤 분이 탁 들어가더니 똥을 똥 쌌더니 똥이 봉당 싼 만큼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똥이 올라오는 그만큼 탁 공중분양을 해서 그 똥을 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또 온 똥을 딱 싸고는 다시 위에 한참 올라간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물이 툭 올라오는 그 자리에다가 재발사를 하면서 그걸 방어했다는 거잖아. 세 번째는 무슨 장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서 장의 끝을 잘게 부수어가지고 분사를 시켜버렸다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똥을 막아냈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연세 드신 어떤 스님이 그 안에 오는 것을 소림사 스님을 봤는데 그 양반은 신문지를 하나 딱 깔고 옆에다가 뚝 대변을 놓더니 발로 쑥 화장실에다가 툭 발로 넣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진리는 실제로 이렇게 개고생을 하거나 아주 묘기를 부리거나 신묘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간단한 방식. 뭐야? 신문지에다가 딱 싸더니 발로 쑥 밀어넣는 방식. 이렇게 사실은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거나 신출귀묘하거나 놀랍거나 특별한 게 아니고 정말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진리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버지 하느님과 늘 하나로서의 삶을
잘 경험할 수 있을까? 진리를 온전히 우리 삶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실제로 첫 번째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내가 아니다. 오고 가는 이 몸은 사실은 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몸은 내가 자는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오는 놈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몸이기에 실제로 이 몸은 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경험이잖아요. 오고 가는 놈은 내가 아니다. 항상 있는 놈만 나다. 늘 있는 것만 나다. 이제 이런 점에서 내가 내 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삶 안에서 쉽게 생각으로는 극복할 수 있지. 그런데 경험으로서는 이 몸의 장애물을 사실은 늘 나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슬픔이나 고통도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내 안의 슬픔이나 고통도. 그래서 실제로 이 슬픔과 고통은 오고 가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뭐가 진짜냐면 오고 가지 않는 이것. 슬픔과 고통 이전 자리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또 알 수 있거나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늘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고 가는 가짜에 끌려다니는 우리.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만이 진짜고 항상 있는 이것만이 진짜고 늘 있는 이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오고 가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근심 걱정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근심 많은 사람, 최고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도 언제는 사라져버려? 잠잘 때는 없어져 버려. 근심 걱정이.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리 근심 걱정해도 잠잘 때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 근심 걱정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거든. 오고 가는 것은 가짜거든.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 건 awareness, knowing, 알아차림, 자각, 늘 있는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요건 우리가 뭘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밝혀지는 것은 아니니까 요건 근본적으로 늘 있는 이것이어서 이것은 내가 알아차리고 애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어서 내가 나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쉽게 여기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너 내면에 불이 켜지는 아주 분명한 자명한 것이어서 이걸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래요. 인라이트먼트, 불이 켜지는 거라고 하죠. 내면의 불.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뇌와 번뇌가 있을 때 이게 분명하면 내면의 불이 탁 켜지면 요게 실상이 아님을 딱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인간성이 더럽고 그 좋지 않는 인간성을 가졌다 해도 그건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그게 내가 아니거든. 본질은 늘 항상 있는 이것이 나지. 자신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늘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내가 나를 온전히 자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가짜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늘 그동안 나도 모르게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안에 끌려다니기는 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는 늘 어때요? 이게 진짜 같겠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근데 사실상 꿈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거 자각하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것인 줄 알면서도 사는 과정에서 늘 눈에 보이는 이것, 오고 가는 것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보면 기껏 깨어났는데 또 꿈나라에 빠져버렸구나. 기껏 또 내가 이것으로 산다 했는데 또 눈에 보이는 이것에 끌려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따 갔다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늘 지속되는 것 같고 항상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 몸에 속는 거란 말이죠. 늘 같이 있잖아요, 내 몸이. 그래서 내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데서 해방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몸이 나라고 하는 과정으로 살아왔던 게 적어도 50년, 60년, 70년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내가 자각하는 방식까지 가려면, 체험하려면 꽤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각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온전히 여기서부터 헤어나기가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각하는 과정으로 가는 데는 꽤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매일 매 순간마다 일체가 다 하느님밖에 없구나. 일체가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리는 늘 지금 늘 여기, 늘 나로서 자각 상태에 있구나.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이고, 나로서 자각하는 알아차림으로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훈련되려면, 알아차림을, 자각을 알아차려라. 내가 몸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인라이트먼트거든요. 내면의 빛을 비춰내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이것.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냐면요. 그 캄캄한 밤에 그 후리실 탁 켜면, 너무너무 캄캄할 때 후리실 탁 펴면 이렇게 쫙 비춰서 어떤 걸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비출 때 그게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대상을 자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대상이 어때요? 그 대상은 오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건 그 자각 대상을 비추는 그 빛, 대상을 비추는 그것이 늘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빛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길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늘 진리로 살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진리고요. 내가 빛이라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오감과 육체의 온갖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오고 가는 것은 실제로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느껴도, 생각을 해도 다 뭐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하루 종일
한마디로 그거 다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자각하는 이 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만 진짜인 거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만 진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찾으려는, 얻으려는, 구하려는 추구심을 내려놓으면, 추구심이 사라지면 아,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이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결국 이것뿐이구나. 이게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복음이 바로 당연한 이것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분명해져야 하느님 둘이 아닌 이것이 분명해지면 안심민명, 이게 온전한 안식처가 되는 거거든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노라 얘기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살 때 이게 바로 야훼는 나의 목자 푸른 풀밭 위에 나를 뉘어주시던 안식처가 바로 나예요. 나. 이미 있는 나를 만나는 것. 이미 있는 이 자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자리는 근본적으로 오고 가는 대상을 내려놓고 그러면 그냥 앉아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멈추었을 뿐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조작을 이제 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성당을 가지 않으면, 묵주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는 아침 저녁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늘 묵상을 하지 않으면 신앙심이 없어지고 하느님과 멀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든 하느님은 우리로부터 도무지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억압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각하는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온전히 자유로워지면 본래 있는 이 하나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온갖 물 가운데 살면서도 물 하나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걸 알아차리는 이 자각 하나뿐이구나. 자각하는 것,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이것. 그래서 조건 하나만 만들지 않으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만 않으면 그 생각에 속지 않게 되고, 그래서 물속을 온전히 헤엄치고 돌아다니면서도 물속에 묶이지 않게 되고, 매일매일 생각의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생각을 쓰되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은 늘 소유냐 존재냐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어떤 우리의 지식들을, 우리의 경험들을 쌓고 쌓아서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소유 중심의 삶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소유라고 하면 이분법적 삶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존재는 하나로 사는 거잖아요. 진리 그 자체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 enlightenment, 그 내면의 빛을 내가 밝힌다고 하는 것, 내 내면의 불이 훤히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삶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밝아지는 거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전부 형광등 또는 뭐 이렇게 그 빛이 옛날에는 그 30촉 담아, 60촉 담아 이렇게 그런 전구를 썼어요. 사실은 10촉 담아보다 30촉, 60촉, 100촉 담아를 쓰면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내면의 밝기를, 조도를 높이는 거지요. 그게 나의 삶을 드러내야 그 조도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세상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그리고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차이는 무슨 차이? 조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한순간 이렇게 우리의 영적 밝기가 환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어느 순간 조금씩 나의 내면의 세계가 밝아지고 있음을 알게 될 거거든요. 왜? 그냥 이것뿐이야. 이게 전부야. 이것으로 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분명해지네? 밝아졌네? 내가 점점점 환해졌네?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온 마음들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관하게 돼요. 이게 이제 관상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상생활은 스스로 이렇게 보는 눈들이 밝아져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를 보는 거야?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밝아져 있음을 보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하느님은 늘 있는 이것, 항상 언제나 있는 이것이어서 실제로 이게 밝아지기 전에는 성경 보는 것을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경전 보는 게, 성경 보는 게. 이게 밝아져야 비로소 원래 깨달은 언어로서의 성경이 내 눈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제 내 언어가 되기 시작하죠. 나를 드러내는 말이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말씀도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를 주셨죠.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 들어가거니와 그 성소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라고 하는 게 늘 항상 있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러는데도 너희가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 받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뭘로 찬양받아? 나 자신으로서 이미 찬양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찬양받지 않아도 돼. 이미 나는 나로서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이 공부가 쉬워진다는 말은,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만큼 자기 기준이 많아. 그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자꾸 하느님을 재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온전하게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지.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잣대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있는 그대로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부하고 만나면 예수님이 다 뭐예요? 자기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로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 따로, 나 따로, 하느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그 21세기 영성의 핵심은 결국은 이미 있는 이것, 원래부터 있던 이것, 이건 완성된 이것, 부족함 없는 이것, 완전히 구원된 이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지. 이건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놓으면 온통 세상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나로 존재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죠. 세상에는 아직도 그 자기 생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란 대단히 소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건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바닷물이 소금물 3%에서 5%만 있어도 바닷물이 안 썩듯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잘 돌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깨우쳐서가 아니고 깨우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주어서 밝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의 내면의 빛을 비추고 아는 순간 이미 그는 인라이트먼트, 내면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나로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답게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발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눈앞에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으로 산다는 건 사람들의 본성, 뭔가를 추구하는 본성, 구하는 본성과는 아주 다른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내면의 빛이 이렇게 밝아지려면 변치 않는 이것을 잠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5분 간격으로 알람을 만들어주면 5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5분마다 알람을 이렇게 그 핸드폰에다 넣어주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자각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늘 이것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함없는 이것이 나와 온전히 하나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억지로 뭐 5분마다 나를 자각하는 일을 내가 훈련한다. 이것도 엎짓는 일이잖아요. 일부러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추구심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렷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12분별을 멈추고 사량 분별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내고 나도 모르게 이 변함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 자각으로 스스로 깨달아 아는 이것으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조금씩 내면의 빛이 조도가 높아져서 본래 있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은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은 다 이것으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망념을 내려놓기만 하면 지극히 고요하고 평평정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고요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그거 역시도 생각이지. 평화로운 내가 참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를 따로 있게 생각하는 거지. 늘 항상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늘 알 수 없지만 나를 비추는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내면의 빛, 크게 고요한 빛. 그래서 이것을 전통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영성 세계에서는 늘 이것을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명이라고 하죠. 맑은 광명. 모든 것을 비추는 이것. 스스로 빛나는 이것. 자성광이라 하기도 하고. 셀프 노잉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지지요. 공적 영지. 신령스러운 암. 이게 이제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면의 빛.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비밀인데 드러난 비밀인데 사람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지 않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빛이 분명하게 자각되어져서 이 자각된 내면의 빛으로 살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양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 봐요. 우리의 내면의 그 근육 체계도 사실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들이 있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들 중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부교감신경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우리 생명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부교감신경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육도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근이고 불수의근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불수의근인데 실제로는 심장 같은 것들이 불수의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저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생명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삶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각이 우리 삶의 근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복음의 100%는 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사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들을, 모든 삶들을,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라고 보죠. 아, 이거구나. 이것뿐이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라고 하는 이것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온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게 우리의 참된 복음의 말씀이죠. 이걸 가르쳐서 큰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 쪽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르침. 이 큰 가르침을 아는 게 사실은 세상에 어떤 것을 성공한 것보다 인생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낸 것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최고의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내면의 빛이 밝아지면 사실은 이미 나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오만한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빛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지. 이제 이것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지금 이것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온전히 진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다 오고 가는 것에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텅 비어 있지만 늘 항상 있는 이것이 우리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분별 속에 빠지지만 하느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이것임을 알아서 분별 이전에 이 무분별인 진짜의 나에 의해서 자기 해방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또 모양이 퐁당퐁당 빠지거든요. 내용에 금방금방 끄달리거든요. 그래서 대상에만 빠지지 않으면 어떤 대상에 빠진다 해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대상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바로 은혜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하나된 복음인데 분별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된 복음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